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김정민, 김진주, 김로아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어려우면서도 쉬운 얘기입니다. 새로 오신 부목사님 이름이 김정민, 부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김진주, 부목사님 4살짜리 아들내미 이름이 김로아입니다. 자, 왜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부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로아가 태어날 때 축하해 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로아가 태어났는데 4살인데 태어날 때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몰랐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는 몰랐으니까 당연히 축하를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 하기가 좀 껄끄러운데 제가 농담을 하면 사실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 장승리 목사님 딸이 넷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인데 우리 김정민 목사님네 가정에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둘째를 낳게 된다 쳐요. 그럼 여러분 축하해 주실 것입니까? 모른 척 하실 것입니까? 왜요? 아니까. 너무 쉽고 당연한 얘기를 했죠. 오늘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남이냐? 남이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타자예요. 타자. 타짜 아니고. 타짜는 뭐예요? 타짜 아시는 분들은 좀 수상하신 분들이 타짜는 요거 잘하는 사람을 타짜를 그래요. 자, 근데 오늘은 타자를 얘기할게요. 타자. 근데 타자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야구 선수, 공을 때리는 사람을 타자라 그러잖아요. 1번 타자, 4번 타자, 그 타자가 있고요. 또 어떤 타자가 있냐면은 옛날에 타이프 치던 분들, 또 요즘은 컴퓨터 이렇게 치는 거를 글자를 친다고 해서 타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 타자가 아니에요. 어떤 타자냐면은 한문으로 치면은 다를 타자에 사람 자자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 한 글자로 우리말로 하면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남. 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타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타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지 타자에 이런 용어는 사실 거의 안 써요. 어디서 주로 쓰냐면은 신학적인 용어에서 많이 써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영어로는 Holy 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남인데 어떤 남이냐면은 완벽한 진짜 전적으로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남을 이야기를 할 때 타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 용어가 오토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특히 조직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잘 아는 학자들이 사용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 용어를 어디에다가 붙여서 사용했냐면은 하나님에다가 붙여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타자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타자 하나님이지만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남이신 하나님이에요. 남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남이에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타자 남이래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않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얘기하고 만나고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완전 다른 분이고 초월하신 분이고 구별되시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초월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타자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나와서, 논문들이 나와서 저도 살짝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타자 하나님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사실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월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내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내재. 내는 내를 얘기하는 거고, 재는 있다, 존재하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내재 하나님이다, 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면 그 창과 방패, 그 모순처럼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리는 창과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 모순처럼 사람하고는 급이 달라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과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둘 다 맞는 일이에요. 왜 둘 다 맞냐면은 아버지가, 엄하신 아버지가 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상하시기도 하신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성탄절,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쉽냐면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처음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등장이 이렇게 등장이 돼요.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있었지만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11장의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경우는 노아를 설명할 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쉬운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알았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무런 자기랑 상관없는 남, 아까 썼던 표현대로 얘기하면 전적인 완벽한 남 타자인 거예요. 이때의 11장의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수많은 당시에 섬겼던 많은 신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그랬으니까 그 신 중에 하나로서 알았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나타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말하다, 이름을 부르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뭔가 필요해서 아니면 뭐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말하고 약속하시면서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타자, 남이었어요. 그런데 남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와서 말을 걸면서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남인데 그 남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소통을 하면서 함께 공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은 관계가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하나님이 횃불을 가지고 뭐 동물 사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너 아들 줄 거야 뭐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뭐 이스마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타자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야, 내가 24년 전에 너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지? 자, 내년 100세가 되면 너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웃으면서 아유,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웃었더니 야, 웃어? 야, 아들 낳을 거고 너 웃었지? 아들 이름 웃음이라 그래.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라고 하나님이 하면서 실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사이에 무언가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잠깐 이쯤에서 잠깐 제가 예전에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이라 불렀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딱 아브라함 한 명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친구라 부를 수 있었느냐? 친구는 같은 경험, 같은 삶, 같은 지역 등등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이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공유하지 못했는데 딱 둘만 같이 공유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몰라요. 그런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물론 제물로 바치기까지 끝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행했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야, 너는 그래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네 라고 인정했다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할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경험이에요.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잖아요. 할례가 뭐냐? 남자가 자기의 포피, 신체 피부를 잘라내어 피를 내는 의식이에요. 자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되 피를 흘리는 의식.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방식과 개념적으로 비슷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렸지만 이 할례는 고작 자신의 잘라내도 전혀 상관없는 피부 조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아 피 흘린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을 내어놓아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약으로서의 할례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런데 이러한 계약, 할례가 있게 되는데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바 언약,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 굉장한 약속이에요. 일단 그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처음에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면은 네가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했지. 자, 24년 됐는데 자, 이룰 거야 하면서 언약이 있고 그 언약대로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될 거고 민족들이 나오게 되고 왕들도 너 후손 중에 나올 거야.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전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타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저 멀리 계시고 초월에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오셔서 나한테 말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야, 너 괜찮네. 야, 너 이제 내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상관없던 저 하나님이 이제는 뭐가 됐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게다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삭에 대하여 이삭에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이삭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게요 야곱의 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바뀌냐면요 야곱에게 짠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 때에 모세에게 짠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 때는 홍해 사건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고 막 춤추면서 하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거지 그 집안의 하나님만 되는 거지 아유 나의 하나님은 아니네?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왜? 죄를 지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로마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남을 떠나서 원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질상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되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진짜 완벽한 남 타자 하나님으로서의 우리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고 이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복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복 줄게. 자, 우리 이제 예전처럼 우리 서로 행복하자.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대놓고 방법을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사야서에서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고 힘들고 고통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타자가 되는 그 이유인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선지자들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랑 상관없던 하나님, 타자였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아무 상관없는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타자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선언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대. 남이 아니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셔서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해주신대. 예전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앉아. 여보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냐? 조월하고 우리랑 상관없고 타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한동안 시리즈로 한 거 있잖아요. 이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나의라고 하는 말, 우리의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표현은요, 성경의 전체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에요. 무슨 전환점? 이제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됐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라 부른다는 선언인 거예요.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야, 내가 가지만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도 있겠지만 나도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경의 내용의 요약이잖아요. 이게 복음이고요. 그럼 이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세웅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믿어져야지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면 뭐예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고 믿음 좋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존경하는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러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임을 부르고 고백해야죠. 기도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같이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기도 못하니까 대신 부탁해야지. 아니에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그런 관계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화가 띠리링 와서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지강이 친구 누구누구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제가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강이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답니다. 아버님 꼭 오늘 저녁에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사주세요 라고 전화를 한다고 쳐요. 그럼 제가 지강이가 치킨이 진짜 먹고 싶겠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집에 갔더니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좀 체력이 딸릴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을 밥을 조금 먹어가지고 너무 허기져서 공부를 못하겠으니 아버님 소자에게 맛있는 양념 반 오리지널 반 치킨을 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진지하게 간절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효과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버님 친구 통해서 얘기하는 게 효과가 좋겠어요? 친구가 효과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타자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관계가 없는데. 아니면 다른 전화 와가지고 저 김세용 씨, 네 누구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저 포항에 사는 누구누구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이시죠? 예.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기도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대개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라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기도 벅찬데 무슨 나랑 상관없는 저기 포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목사니까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관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 있는데 내 남의 성도를 먼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타자 하나님이면 우리 기도 안 들으세요. 나랑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거요 굉장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게다가요 지금이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절은 성탄 이전의 기간이에요. 마치 부활절 이전에 고난주간이 있고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대림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탄절이 나와 아무 관계없는 타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날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타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진짜로 시작된 날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말을 하시고 예고를 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기 시작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성탄절이 나랑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있어요. 어떤 관계?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그 첫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첫 시작이 그 예전부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작이 된 날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훌륭하신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청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를 위한 것들을 구하고 이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제대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쉬운 표현이에요. 나의 하나님. 노래도 얼마나 많이 불러요.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신난 게 노래 때문에 신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